성경의 계보를 표면적으로만 접근하면 단순히 한 가게 인명사전처럼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계보 안에는 그 계보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시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담의 계보 안에 담겨 있는 의미는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5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된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창세기 5장 1절에서 2절은 창세기 5장의 서론 부분으로서 창세기 5장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고 운을 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5장이 아담의 계보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진언은 무엇인지 우리가 그 점을 좀 찾아보고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이 아담의 계보는 그 근원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의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시작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아담의 계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누가복음 3장 38절에서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는 에노스요, 그 이는 셋이요, 그 이는 아담이요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문장이 더 붙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이는 하나님이시라. 창세기 5장의 계보는 하나님께서 시작해 아담의 후손을 따라 내려오는데 반면에 누가복음 3장의 계보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이 세대로 거슬러 올라가 결국은 하나님께로 기결지어지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아담의 계보는 단순히 아담 한 사람만의 그런 계보가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리고 그래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아담의 계보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연결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전 구속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보의 시작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그 계보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로 큰 틀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섭리와 그 구원의 계획과 그 경륜을 계보를 통해서 담아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계보의 성격을 이야기해서는 하나 더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계보라는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어원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계보란 말은 히브리어로 톨레다라고 하는데 이 톨레다를 영어로는 제네레이션으로 번역했습니다만 사실 번역이 충분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일부분의 의미만 담고 출생된 후손들을 어떤 집단으로만 이렇게 그 의미만 번역해 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5장 1절에 기록된 계보란 단어는 단순히 아담의 자손들이 누구냐는 것을 보여주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보다 깊은 내용을 그 용어 자체에 지금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단순히 가계 인물들을 나열하고 가계 인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그 안에 담은 말로서 톨레다 곧 계보란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구속사적인 계시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창세기 5장의 계보란 단어가 내포하는 의미는 첫째는 사실을 기록하고 사실을 증가하는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성경의 계시는 사실이라는 점을 뒷받침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담의 계보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이것을 밑바탕으로 해서 전체 성경은 사실적인 진리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등 성경의 사실성을 입증하는 자료는 충분히 있습니다. 만일에 성경이 사실이 아니고 기독교가 인간이 만든 종교고 그 종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간이 성경이라는 하나의 경전을 만들었다고 가정한다면 어떨까요? 만약 그렇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이유가 없을 것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기 전에 모여있는 것 자체가 정말 서글픈 일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계보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창세기 5장 3절에서 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누가복음 3장 38절에서 그렇지만 창세기 5장 3절 5절에서도 아담의 다음 세대는 가인이나 아벨이 아니라 셋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가인이 첫째 아들인데 가인을 언급하지 않고 또 믿음으로 살았던 아벨을 언급하지 않고 건너뛰고 셋으로 그 계보가 이어지고 있느냐?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구원 얻기에 합당한 그 계시만을 보여주고 그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계보는 모든 사람을 일일이 기록하는 인명사진을 편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적으로 의미 있는 사람들을 계시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기억하십니까?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은 두 가지의 계보를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언약의 의미에서 계보를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육신적인 혈통의 계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살펴보자면 첫째로 언약적인 계보는 아브람과 다윗을 통해서 이어져 온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이 다윗까지 이어져 왔고 다윗을 통해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언약적 성취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혈통적인 계보란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혈통적으로 보면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요셉에서 태어났고 그것은 아브람과 다윗으로 이어진 혈통적인 계보를 따라 되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은 동시에 언약한 혈통적인 계보와 또 언약적 계보를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됐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계보는 하나님의 창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이르는 하나님의 인류 경영이 어떻게 사실적으로 성취되는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아니라 셋처럼 믿음으로 살다간 사람들을 통해서 전 구속사의 계시를 시대마다 연결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왔지만 하나님 앞에 의미 없이 살다간 대다수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소수지만 하나님 안에서 선택받은 자녀로 살다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세상은 다수결을 중요시 여깁니다. 다수의 생각이 옳다고 믿고 가는 거예요. 하지만 항상 다수가 옳았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다수의 생각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들고 엉뚱한 결론을 이끌어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떠난 다수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소수라 하더라도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어느 시대건 따라서 구원받는 자는 소수에 불과하지 결코 다수가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240명, 70명, 240만, 270만 그 정도로 추정을 갔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광야에 왔을지라도 결국 구원받은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어려워요, 쉬워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도록 하셨으니까 쉽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쉬운 걸 안 믿을까요? 어쩌면 너무 쉬워서 어렵게 생각하고 안 믿는 거 아닐까요? 내 자신의 자아만 깨뜨리면 구원받는데 하자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내 굳어진 마음을 좀 내려놓고 길을 좀 열고 마음을 열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셨는데 왜 그게 어려울까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고 스스로 지옥불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쪽에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운행하신 구속사적인 언약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풍습을 쫓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매 순간 우리의 선택이 좀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전개되는지 창세기 5장 6절부터 5장 20절까지 셋으로부터 에녹이 이르는 계보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5장 6절에서 20절까지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나가겠습니다. 셋은 105세의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95세에 야레시를 낳았고 야레시를 낳은 후 180년을 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레시는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 당시 인구수는 얼마 됐을까요? 챗GPT에게 물어봤습니다. 10대 아담에서 노아까지 10대 사이에 한 가정당 4명의 자녀를 낳은 걸로 계산해서 노아 당시 인구를 조사해달라 했더니 9,900 몇십만 명이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보면은 우리처럼 이렇게 몇십 년, 100년도 못 살다고 간 것이 아니고 969세까지 살았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계속 1년에 하나씩 자녀를 낳았으면 얼마나 많은 자녀를 낳았을까 실제로, 그죠? 엄청나게 낳았을 거예요. 인구수가 아마 지금과 비교해도 별로 뒤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초창기 때 뭐 전쟁이 없었다면, 지금은 이렇게 전쟁도 많고 사고도 많지만은 전쟁이 없이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천연적인 환경에 살았다면은 좀 지금보다 낫지 않았을까요? 노아 홍수 이제는 훨씬 더 인구가 번성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기록이 없어 알 수는 없겠지만 당시 사람들의 수명이 현재보다 10배는 길어서 수많은 자녀들을 낳고 수많은 일들을 겪으며 살다가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계보를 통해 비추어 볼 때 인간의 존재와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그 의미가 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의 계보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란 것은 결국 태어나 자식 낳고 살다가 죽는 것이 전부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저마다 자기 삶이 복잡한 것 같지만 성경을 보면은 사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딱 정리하면 3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기록된 족보에 보면 딱 3가지가 언급되어 있어요. 첫째 뭡니까? 낳다. 두 번째 살다.
세 번째, 죽다. 낫다, 살다, 죽다. 너무너무 단순하고 너무너무 간단해요. 태어나 살다 결국 죽는 것이 누구에게 주어진 인생의 결론이라면, 그것만이 전부라면 그 사람의 수명에 관계없이 인생 자체가 얼마나 허무해요. 사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인생 자체를 멀리서 좀 바라보면서 내가 길을 좀 찾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크리스찬들조차도 사실은 인생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에 함몰되어 살아갑니다. 지지고 볶고 싸우고 열심히 살지만은 참 허무한데 굴복하며 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의 계보를 통해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바는 각 사람의 인생의 의미와 그 가치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몹시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 자식을 낳고 살다가 가지만 하나님의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인류의 구속 역사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다 간 사람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는 큰 구원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가인의 전철을 따라서 가인의 육적인 계보 안에서만 살고 있음을 생각할 때,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도대체 어떤 계보에 우리가 속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를 좀 진지하게 고심해 봐야 할 줄 압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생의 끝자락을 모르고 그저 바람만 보고 살다가 인생을 마감한다면 산다는 것이 얼마나 허망할까요? 만일 우리가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오늘만 살고 오늘 이 밤에 떠난다면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내 삶을 어떻게 마감하면 좋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다. 빚받으러 다니겠습니까? 싸우러 다니겠습니까? 걱정하고 앉아있겠습니까? 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허망한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또한 인생의 의미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은혜 안에서만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데 그 삶이 하나님의 구원의 울타리 밖에 있는 것이라면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만 못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담의 계보는 단순히 아담의 후손을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아담의 계보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그 섭리와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을 이끌어 왔는가를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자리매김을 발휘하도록 요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쫓아 살지 말고 영의 일들을 쫓아 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적인 계보를 바로 세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좀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내 자리매김을 온전히 좀 하자는 것입니다. 이걸 떠나 있다 보면 우리 인생이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앞에 살다간 많은 사람들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남는 게 뭐 있을까요? 유명한 기업가들, 유명한 정치인들, 유명한 연예인들, 유명한 학자들, 유명한 군인들, 나름대로 세상을 움켜쥐고 살 것처럼 했던 많은 사람들, 우리가 그들을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한순간 그들도 살다가 그저 허무한 인생에 굴복하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먼저 우리가 좀 에녹을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24절. 창세기 5장 21절 24절은 에녹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당시의 사람들보다는 살았던 연수가 적었습니다. 무두셀라 비교해 보면 이렇게 많이 산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이 땅의 생애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들은 엘리야와 에녹인데, 엘리야와 에녹은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에녹은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한테 뭘 보여주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의 능력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 편에서 충분히 엘리야를 통해서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에녹은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찌해야 되는 것인가?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 얻기에 합당한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줌으로써 죽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한편은 하나님 편에서 보여주고 한편은 인간의 편에서 다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양면에서 정확하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24절은 에녹을 통해서 이 땅은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음을 조명하고 있고 또 하나님 안에서는 죽음을 뛰어넘는 구원이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안에서는 죽음을 뛰어넘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인생은 얼마나 허망할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매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에녹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게 됐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하루하루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렸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기도에서 응답받고 말씀 통해 은혜 받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또 거기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이렇게 가슴 벅찬 감동으로 살아갈 줄 압니다. 예수 믿고 살면서도 아무 감동이 없다, 아무 생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좀 고심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일마다 때마다 우리를 선히 인도하시고 우리 함께하길 원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왜 도대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만남의 증거가 없고 만남의 감동이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뭐가 이렇게 없습니까? 에녹에 관해서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다시 이렇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들림받은 에녹임에도 그 에녹에서 세세히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중요한 점에 초점을 고정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에녹을 봤을 때, 에녹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 진짜 중요한 것을 소개하고자 다른 것을 생략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일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자손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를 기억하면서 떠오르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내 인생을 평가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맺은 결론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에녹을 통해서 그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냐? 에녹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 그것은 에녹은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바울 사도께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내 몸에. 어떻게 우리에게는 예수 흔적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온 믿음의 증거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내게 있었던 그러한 정말 값진 소중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진실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안에 믿음의 흔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에녹을 통해 성경은 인간의 존재 의미와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 그 핵심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창대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결국 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장사 잘해서 돈 많이 벌었다고 진짜 성공한 걸까요? 감투 좀 썼다고 해서 우리가 성공한 것일까요? 삶의 질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고심해 봐야 할 줄 압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다른 것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다른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게 있을까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냐 아니냐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녹의 삶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한마디로 요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에녹의 삶은 성공을 위해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데 있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성공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참 안타까운 게 그렇습니다. 좀 잘 살아보려고 성공하려고 몸부림치고 사는 사람들 치고 별로 잘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돈 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가만 보면 잘 사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새벽부터 어머니까지 고생하지만은 어느 한날 발 뻗고 좀 마음 편히 살아본 인생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만이 내가 잘 살 수 있으라 생각해요. 그건 아닙니다. 인생의 생사와 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습니까? 특별히 예수 믿고 하나님에 들어온 사람들은 내 방식대로 산다고 인생이 살아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총명하게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내가 해야 될 일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면서 그 발걸음을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고 저도 제 삶을 통해서 그걸 깨닫습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께 집중했을 뿐인데 인생의 모든 것을 교회 모든 것을 누가 열어가시냐? 주님께서 열어가시지 않습니까? 그 증거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 뭐 어떻게 그렇게 복잡하게 그렇게 머리 쓰다가 소갈머리 빠지고 그렇게 뭐 있습니까? 그냥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대화하며 살다 보면 주께서 걸음걸음을 인도하심을 알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포함한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계승해야 할 영적인 계보란 무엇이며 우리가 살아야 할 진정성 있는 믿음의 자리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갈구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녹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을 할 수 있었을까요? 또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세밀히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언급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을 갈구했던 에녹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시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로 지은 것에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무두셀라는 보낸다는 뜻으로 지금까지 무두셀라를 해석해온 사람들에 의하면은 그가 죽을 때에 그것을 보내리라, 그가
죽을 때 그것을 보내리라는 의미가 함축적으로 모아져서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드셀라가 죽을 때 보내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심판의 홍수로 창세기 5장의 연대를 계산해 보면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홍수는 정확히 무드셀라가 죽을 때 일어났습니다. 무드셀라가 죽을 때 무드셀라가 969세 그때에 노아가 600세였는데 바로 노아의 600세 때 무드셀라가 죽던 무드셀라 969세 때 무드셀라가 죽고 나서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그의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 짓고 그 계시에 따라 살다 보니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게 된 것입니다. 에녹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십자가와 부활 승천을 알고 있고 또 무드셀라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는 더 정확한 성경의 계시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다가올 미래 세대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또 운행되는 이 세상 이치를 보면서 우리 또한 다가올 세대를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만 깨어난다면 진짜 하나님의 계시가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운행되고 있고 이 시대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어떻게 끌고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구속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헛된 세상에 굴러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에 생각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무드셀라 때, 라멕 때, 노아의 때 홍수 심판을 그들은 바라보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홍수 심판이나 불의 심판이 있을 마지막 세기말의 종말을 우리는 지금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담에서 노아에 이르는 계보를 통해서 하나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역사가 도대체 어디를 향해서 흘러왔고 어디를 향해서 흘러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무 거창한 주제니까 범위를 좁혀서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은 도대체 어디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고 내 인생이 도대체 어떻게 종결될 것인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가만 보면 사실 우리도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젊었을 때는 좀 아파도 괜찮았어요. 뭐 걱정 없었어요. 뭐 좀 아프고 말겠구나 싶은데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요즘 가끔 머리가 아프면 뇌졸중 아닌가 싶고 배가 아프면 이암이 아닌가 싶고요. 뭐 뻑적지근하면 나 뭔 병이 다가왔나 그러죠. 이게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인생이 무엇인가를 깊이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알면서 내 인생을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더 악착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나이 들면 노역이 생기는 거죠. 젊은 사람보다 나이 든 사람이 욕심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갈수록 욕심이 많아지다가 욕심 속에 파묻혀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까? 이게 인생이 얼마나 허망해. 이렇게 살다 끝난다는 게 너무 허망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인류 역사는 종말을 향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고 우리는 반드시 내 죽음으로 멀지 않은 죽음으로 내 인생의 막을 내릴 것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인류 전체가 심판으로 흘러가는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그 계보를 이어오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심판 중에 구원으로 옮기셨고 어떠한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선히 인도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허무한 죽음에 굴복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영생의 부활로 주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에녹에서 무드셀라로, 무드셀라에서 라멕으로, 라멕에서 노아로 이르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것은 라멕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창세기 5장 28절에서 2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8절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라멕은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 짓고 노아의 시대에 이루어질 일들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속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관심 자체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짜 내 영혼에서 관심을 좀 가지고 예배하고 계십니까? 너만 말똥말똥하니까 할 수가 있어야죠. 정말 예수 믿습니까? 정말 내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말 내 인생이 무엇인지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 나라에 있다는 사실들을 알고 계십니까? 정말 내게 남은 생애가 얼마인지 계수하면서 정말 내가 얼마나 중요한 입장에 서 있는지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런 건 별 관심이 없으시죠? 지금 왜 빨리 끝나고 가서 또 할 일이 많으시죠? 좀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읍시다. 그렇게 살아와서 오늘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생의 결국은 그렇게 살다 보면 허망해지고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라멕은 장차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어떻게 예감할 수 있었을까요? 한편으로는 할아버지 에녹과 아버지 무드셀라를 통해서 전수받은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는 라멕 자신이 주시는 하나님의 개별적인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그 안에서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감동으로 밀려오면서 내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또 분별하게 하십니다. 또 하나 라멕의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서 19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땅에서 수고롭게 일하는 당시 시대 사람들의 세태를 보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 얼마나 우리가 이태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놔두고라도 성경에서 주님 오실 날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중요한 것은 구원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고 구원받을 자를 다 택하면 그때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은 복음이 온 땅에 전해지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 상황이 어떻게 할까요? 이미 복음은 동쪽 루트를 통해서 또 서방 루트를 통해서 지구를 두 바퀴를 돌았습니다. 현재 백투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지금은 복음이 산파적으로 루트를 통해서 전해진 것이 아니라 그냥 폭발적으로 지금 복음이 마지막 때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지금 시대가 그렇잖아요.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지금 인공지능이 등장한 이 시대에 이제 선교사에 가서 복음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마존 같은 데도 벌써 이미 스마트폰이 들어가 있고 이미 중국의 오지도 스마트폰이 다 들어가서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챗 GPT에다 물어보면 다 알려줍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갖다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챗 GPT에게 성경 보내달라면 금방 성경을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해서 딱 갖다 받쳐줍니다. 지금 이런 시장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남았냐? 주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 남은 것은 두 증인의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두 층의 사명이 뭐냐? 이단 개술처럼 자기들이 두 층이다. 그런 엉터리 방터리 같은 걸 속지 마시고 두 층이는 개인의 두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증언할 때 증언의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두 층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게 뭐냐?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오래 저장된 맑은 포도주 같은 천국 복음, 십자가의 복음,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복음이 다시 한번 세계에 전파되고 나면은 끝나는 것입니다. 왜 그게 필요하느냐? 오염되고 변질되고 타락한 인본주의적인 유사 복음이 아니라 진짜 생명을 구원할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증거되고 나면은 그런 종들에 의해서 그런 성도들에 의해서 세상의 복음이 증거되게 되면 주님께서는 재림에 오실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믿음이니까 시험 들지 마세요. 저는 늘 말씀드렸다시피 주님은 제 세대나 다음 세대는 재림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도 다음 세대 때는 재림하실 것이다.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성경의 말씀을 보고 한편은 그 말씀대로 진행되고 있는 세상의 이런저런 모습을 바라볼 때 이제 때가 임박해졌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남은 누주 타임, 인저리 타임을 주님께서 얼마나 주실지는 모르지만은 이제는 본 게임은 끝났고 마지막 인저리 타임이 남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호와를 찾지 않고 더욱 강팍해지고 타락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할아버지 에녹에서 아버지 무드슬 날이 이어진 하나님의 계시가 아들 노아를 통해 성취될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고롭게 일한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는 의미를 담아서 아니란 의미로 라멕은 노아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이후 노아의 생에 대해서는 창세기 5장 30절에서 31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급합니다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3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9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0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당대를 살고 있었던 노아의 삶에 대해서조차도 성경은 지극히 평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고 있느냐 그 언약 밖에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좀 쉽게 말하면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느냐 믿음을 벗어나서 살고 있느냐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내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 자리가 중요합니다. 아담부터 노아에 이르는 10명의 계보는 삶의 자리매김을 제대로 하고 살다간 그런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이처럼 영적인 물줄기 거대한 하나님의 운행하는 그 손길을 바라보면서 언약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갔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구속사의 마지막 단계인 세상의 끝부분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어찌하든지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서 그 연장선상에서 그리고 택한 백성들의 영적인 계보 안에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깨어나십시다. 하나님의 계보를 통한 계시가 역사적으로 얼마나 명확하게 성취되었는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경은 1.1획도 없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과거 우리가 살아온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었듯이 우리가 살아갈 이후에도 결국 그 말씀대로 성취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분기점에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 서서 우리 인생을 이어가야 할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현실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주님께서는 도둑같이 불현듯 재림에 오실 것입니다. 주님 재림에 오시는 그 순간까지도 사람들은 결혼식도 해야 되고 장사도 해야 되고 싸움박질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현실의 삶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게 뭐냐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 어차피 인생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어차피 노아의 때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종말을 향해서 지금 신속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역사적인 하나님의 운행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 내 자신의 인생에 흘러가고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뚜렷하게 바라봐야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내 인생이 후회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는 이를 갈며 슬퍼하며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다면 좋지만은 아닐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인과 나팔과 대접이라는 삼중 구도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는 계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향해서 열려진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나팔로 경고하십니다. 말씀의 기준에서 들어라, 믿어라, 경고합니다. 그러나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경고할 때까지 그 자리에서 깨닫지 못하면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대접 심판이 있습니다. 대접 심판 때는 회개의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안타까운 일 아닐까요?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제 경고의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들을 아시고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 살지 마시고 내 생명을 위해서 사십시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계보를 통해서 오늘 내 자리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